이 부분에서 중요한 중심은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논쟁인데, 비록 바리새인들은 그를 정죄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질서 정연하게 진리를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눈으로 뵙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들어서 아는 신앙의 차이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개의치 않고 평안과 생명을 누리지만, 전에 듣기만 한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속에 산다고 하면서 복음의 역사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모세의 제자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 살 수 있는 위험성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죄인이 의인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속에 분명히 드러나지만, 죄인과 의인의 간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가, 디카이 오시네라고 그러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이 눈띄움을 받고 주님 편에 서서 말하지만 정죄받을 수 있는 안타까움을 의인들도 겪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릴 것인가, 스스로 바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사람은 혹이나 오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지만, 바른 천국 백성의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두려워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종교 지도자들의 일방적인 종교와 사회의 제도권 아래서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육신으로는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있는 모습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다, 그런 걸 또 봅니다. 오늘 같은 믿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권력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한다면 과연 나는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만큼이나 자신 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시각장애자로 난 자신이 눈을 떠서 천지를 분명히 보게 된 경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죽지 않고 자신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면, 우리 각자 또한 나의 인생에서 주님 때문에 한 가지라도 내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알게 한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 한 가지가 나에게 어떤 것인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으로만 접근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의 형편을 듣고자 했지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 사람의 부모의 반응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불신이 옳음을 입증하지 못하자 이들은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24절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불러놓고 첫 번째 주문이 뭐였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 같죠? 표현은 이렇지만 그 의도하는 말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되어지는 모든 좋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만 이런 경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은 마치 자신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증언하라는 또 다른 협박입니다. 뒤따라오는 표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표현이 저들의 판단을 볼 때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서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17절 중간에 보면 은근히 이 사람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때에도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죠. 바리새인들의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는 표현이야말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하는 것은 주님 때로부터 아마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신을 가져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오히려 의연하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렇게 25절 상반절에 말하죠. 당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분명한 한 가지가 나에게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신앙하면서 최소한 이런 한 가지 정도의 확신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5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익숙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 찬송에는 305장이죠. 1절 두 번째 소절이 우리 찬송에는 그냥 별로 의미를 우리가 음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잔 뉴턴이 쓴 내용을 보면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렸던 존재였는데 찾아졌고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다. 이런 의미로 이 요한복음 9장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감격으로 이 찬송을 부르십니까? 과거에 나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자였는데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내가 보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과거의 죄악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다는 신뢰함의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같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9절 넉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모세의 제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인가? 그런 두 번째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재미난,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요구했던 내용과도 비슷한 모양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걷게 한 것과 함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때리고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말하는 사도들의 말하는 투와 비슷한 양상을 본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걸 왜 거짓이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믿지 못하고 거절하려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의 너무나 분명한 경험의 고백이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26절에 그럽니다. 이미 15절에서도 어떻게 너가 눈을 뜨느냐 말한 바 있고 부모에게 물었던 사실을 다시 묻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27절 상반절에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계산이나 생각도 없이 단순하게 그들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을 깔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는 그런 양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7절에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맹인이었던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고 나는 그분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경계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이야 어떻든지 모세의 역할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물론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서 12장 3절에 모세의 모습은 확실히 본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8절에 그렇게 반응을 하죠. 저들의 이러한 반응은 사뭇 급하고 분노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실 신앙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저들 상태의 사실적인 고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9절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그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실은 이 고백은 너무나 일반화되고 별로 믿음이 필요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경전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법을 배우는데도 역시 법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 없는 그런 그냥 표현입니다. 같은 한마디 속에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29절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고백이 됩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에게는 영생이나 생명을 갖지 못했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복음, 그것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용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른 성경이나 이 요한복음 도처에서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표현 한 군데를 짚는다고 하면 바로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과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각장애자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반대의 내용인 겁니다. 정확하게 정반대의 고백이죠. 오늘도 여전히 모세의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은, 이것은 적어도 영생과 직결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야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30절에서 34절, 여기 보면 신앙의 스승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의 바른 스승, 분명히 위치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스승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른 복음의 지도자, 스승은 바로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맹인이었던 사람의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위력을 증거하는 절정입니다. 사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신앙적 논리가 나오는지 바리새인들도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도들의 당한 대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자,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일의 성격상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0절에 그러고 있거든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엄청난 사실이 있음에도 그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신앙적인 답을 찾아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대응을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론은 다 놔두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해줄 수 없었던 능력의 역사에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답변을 줬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보다도 이해를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들에게 이제는 오히려 신앙적인 논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0절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때나 오늘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으시게 하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에 흔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에 그랬고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역시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잠언서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죄인의 기도가 있긴 있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죄인에게 들으시는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강한 펀치를 한 대 맞은 셈이죠. 그러나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2절에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인용했던 대로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사 속의 사실입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거지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33절에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출처를 선언하고 나섭니다. 사실 이름뿐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르침을 받는 이 어리석은 어두움의 종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겸손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분노하고 정죄하려 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4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당시에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으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나섭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누굴 보고 하는 겁니까?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 탄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판단이나 생각은 성경의 바탕에서 가르치는 논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이건 부모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자로 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는데 사실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선생들은 가르침 받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가르치려 할 때 더욱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죄 가운데, 즉 죄 때문에 맹인으로 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자신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분파와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구분하는 고린도 교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권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이게 중요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당부함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칠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칠 수 있고 이 자리에 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차, 그리고 서로 가르침에 열려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권면하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이 쫓아내 보내니라. 이거 우리 너무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 에크발로라는 히라고인데 그냥 내쫓다 또는 쫓아버리다 라는 그런 단순한 눈앞에서 쫓아내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앞에 22절에서 봤던 대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소경으로 있을 때 종교인의 모양을 위해서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보호와 동정을 받았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영육의 눈을 뜬 것으로 이들의 보호를 잃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표면적으로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 사람이 정죄받고 적대시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부원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진리를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과 같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표현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나만이 아는 한 가지만이라도 신앙을 든든하게 지탱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각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 우리 생애 중에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도하도록 세우신 대상에게서도 배우지만 우리는 서로 각자 피차 배우도록 이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바로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욕하기보다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생명의 도구로 더욱 다듬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